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걸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탐꾼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탐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그 작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열매로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보고하는 날이 아벌, 유대력 5월 9일입니다. 여러분, 유대력 5월 9일은 무슨 일이 있었죠? 성전이 2번씩이나 파괴되고 무너진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사단이 장난치는 악한 것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뭐 어떤 그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성전도 2번씩이나 5월 9일 날 파괴되고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와서 악한 보고를 하는 일도 5월 9일 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5월 9일 날 보고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참아주다가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주동자 10명을 심판하는 습관이 엘루를 유대력 6월 8일 날 있었다고 유대전서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적시로 어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줬어요.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정탐꾼 보고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사다가 모세가 중보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줘 가지고 다 천멸하지 않은 때가
BC 1446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불과 1년 정도 지나서 이 정탐꾼 악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한 경고와 질책이 있었는데도 1년 지나서 잊어먹고 또 옛날로 슈브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하는 것이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한번 내가 실수했으면 그 또다시 실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혼을 나놓고, 그래가지고 저 금송아지 사건 때 주동자 3,000명이 레인들이 손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이 사람들은 원망, 불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 앞에 나타난 어떤 문제만 확대해가지고 그들이 보고하되 그 보고를 12지파 지도자들이 보고하니까 누가 어떻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들 민주계, 다수결로 합시다. 이 땅의 정치권도 다수결로 민주주의 투표를 해가지고 저쪽이 이겼고 이쪽이 졌고 이쪽이 이겼고 저쪽이 졌고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쪽에서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런 것이 정답이지 사람의 숫자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도 보십시오.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이 나쁜 보고를 했어요. 2명이 좋은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옳다고 그러죠?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 옳다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람의 수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많은 것을 오늘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표라는 일도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투표한 것을 우리는 옳다고 말해줄 수 있는가?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그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보급군들을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만 올바른, 2명만 올바른 일을 하지 10명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 없이 악한 보고를 하다가 한 달 후에 죽고 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진짜 다수결이 위험합니다. 우매한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그들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사람의 수로 결정해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우기는 것, 하나님의 법에는 합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26절 바람각냐 아름답게 한다 이런 뜻이 이렇겠어요. 반짝반짝하게 한다 이런 것이 바람각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반짝반짝하는 거 아름다운 거 보고라고 거기서 보냈어요. 그 지역명은 가데스 바네에서 보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후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들을 보여주더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땅에 아주 굵은 포도송이와 무화과 나무도 털고 와야 되지만 진짜 그들이 가지고 올 열매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게 안악 자손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거대한 거인들이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 진짜 가져올 열매예요. 그죠? 그들이 열매는 가져왔어요. 근데 그들은 뭘 봤죠?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는다, 안 된다, 원망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라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들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어요. 포도송이를 거두고 온 에스겔 골짜기, 거기서 무화과 나무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잘 열매 맺은 나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만한 땅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여러분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라고 그랬죠? 비록 그 땅이 광야이고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에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형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번성이고 축복이고 형통이고 평탄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부터 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 아멘. 다른 장난감 구하지 말고 다른 내가 원하는 것 막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 사람들을 지금은 뭔가 결핍된 게 있고 지금은 뭔가 부족한 게 있어도 그 사람들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람들이라면 그 결과도 실제적으로 누리고 만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죠. 근데 우리 요즘 계속 듣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저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그럼 네가 이 원하는 것을 가져도 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볼게 하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줘서 시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주어서 실험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노숙인을 붙여줘가지고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의 장소를 주어서 시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주시는 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하십시오.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 아멘. 누가 형통한 사람인가?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거인이 있을지언정 그게 아낙 자손들이 있을지언정 그가 키가 큰 사람들이 버티고 있을지언정 겁낼 이유가 없죠. 그죠? 겁낼 이유가 없죠. 자 28절 이제 그러나 하는 이게 문제거든. 그 가보니까 좋은 과일이 있었디다. 젖과 꿀이 흐릅디다 해놓고 항상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붙이는 단어가 그러나 그런데요 하면서 엉뚱한 말을 붙이는 거. 이게 이제 불순종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그러나를 붙이지 말고 여러분 자꾸 뭐 하라고 그러면 뭐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그렇죠? 내가 안 죽어서 그렇거든요. 내 기준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이런 다른 불 사용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 기준이 살아있어서 자꾸 하나님은 A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B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나 하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저 그러나를 치워버린 사람인지 그런데요를 치워버린 사람인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치워버린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해도 배추 거꾸로 심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걸 우리 아침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꼭 저 그러나 붙이는 사람 그런데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걸 없애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도 내 생각과 틀려도 배추 거꾸로 심는 마음으로 내가 결단해야지 순종이 돼. 그게 항복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것도 보시오 28절에 그러나 분명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 놓고 그러나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가로로 표시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나 가로로 표시해 놓고 좀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나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러나지만 우리는 그러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순종해.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땅 주변은 강한 것 같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내가 안악자손을 보는데, 자, 안악자손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인들을 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거인이 어디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 목을 졸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안악자손을 처리해버려야 된다. 내 속에 안악자손, 내 목을 질식시키는 저 안악자손 더러운 것들이 내 심령에서 없어지면 바깥에 거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보이겠죠. 할렐루야면. 근데 저 친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자꾸 저 친구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안에 안악자손이 처리돼야 저 안악자손이 안 보이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붙이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목을 질식시키고 내 목을 졸라서 못한다고 말하게 하는 안악자손이 내 안에 있어서 저렇게.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안악자손을 없애버리라. 그 새끼들이 누구라고요? 나 하는 아이만도 없애버리고 내 자신의 첫사랑을 변질시키는 세세도 없애버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쌓고 하는 것만 결정하는 그 달매도 없애버릴 때 내가 비로소 바르게 영적 전청을 치른 사람으로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우리는 어제 들었어요. 그죠? 저 안악자손들 지금 누구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목을 졸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쉽게 말해서.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유단가에 다 거주하고 그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막강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는 사람은 늘 안 된다고 그래요. 그저께 부산에 있는 친구가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문자를 보냈어요. 잘 다녀왔냐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잘 다녀왔다고. 손주하고 이렇게 기쁘게 들판에 뛰노는 모습, 그 모습을 사진에 찍어서 제게 보내주면서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완치될 것 같다는 믿음이 온대요.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답장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나갈 때 완치가 된다. 나는 이건 병 못 고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에도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든대요. 할렐루야 아멘. 뭘 바라봤죠? 내 몸에는 암덩어리가 있어도 그 암조차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아멘.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가 기도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제가 어제도 하나 또 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폐암 말기 환자가 60일 동안의 기도 가운데 치유됐다는 간증을 제가 또 보여줬거든요. 그런 데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죠? 그 친구의 말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몸은 어떤 상태인데 온몸에 지금 암이 퍼져 있지만 전이 되고 있지만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웬일이 아니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마음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안 된다고 하는 저 안악자손들 나를 질식시킨 세력을 뽑아 버린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된다. 나을 것 같다. 할렐루야 하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안 되는 쪽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해. 그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된다고 하는 공격자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지금 갈렙은 왜 이길 수 있다고 그러죠?
분명히 갈렙도 가서 거인들이 있는 걸 봤어요. 아낙 자손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나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말만 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행동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우카 절기잖아요. 한우카 절기 때 그 마카비 형제가 뭐라고 자기 군대 소수의 군대를 독려했다고 그랬죠. 저 강한 군대가 지금 우리를 징벌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쳐들어오겠지만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수가 적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고 군대를 독려하니까 그 사람들이 용기 100배 해가지고 마침내 그 성전을 다시 찾아가지고 봉헌한 절기가 지금 한우카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하고 그들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이거든. 그죠? 할렐루야 하면 사람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막 참 여러분들 속상한 일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악행을 거치고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들을 보고라도 이 땅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갈렙처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면 되는데 지금 너희들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입 다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나 하지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은 이게 여러분 앞에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다수결 그 절대적으로 우리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 숫자 많은 것 절대로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100만 명보다 지혜자 한 사람이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지금 저기도 그렇잖아요. 갈렙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한다. 10명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어쩌면 제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강한 것은 모르는 것이 문제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종이 한 장 같은 존재거든요. 이 종이 한 장을 성경책에 끼워가지고 내가 딱 들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 성경책 안에 들어간 종이 한 장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찢어지지 않듯이 나는 찢어지지 않는다. 아멘. 지금 저 사람들은 성경책 바깥에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종이 한 장 한 장을 보니까 찢어지는 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약하지만 찢어지는 한 장의 종일 수 있지만 이 성경책 안에 딱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 품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성경책 안에 종이가 찢어지지 않듯이 나도 찢어지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갈렙이고 나머지 10명은 찢어지는 종이만 보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빳빳한 종이 적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보다 우리는 진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 그렇게 엉뚱한 믿음 없는 소리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땀한 땅을 그들이 악평하더라. 이 악평이 뒷바라고 그래서 그죠. 뒷바. 이 악평이 왜 중요한가? 지금 지휘관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대표로 보낸 사람들이 가서 악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 지휘관이 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10명의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보니까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못 보았을 수도 있어 하고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다수결로 우리가 이겼다. 다수결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겼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이겼습니까? 과연 그 숫자로 이긴 사람들이 이겼다고 하나님도 인정해 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악평하게 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저 정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완성한 것을 머리 최고로 보는 것. 최고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완성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타브렛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저들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은 2명만 보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이 완성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적들만 보고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라 우리가 가서 싸우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진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악평하는 사람들이 12지파의 지휘관 지도자급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악평하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우리 뒤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하나님 기뻐하지 말을 하면은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 말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는가? 여러분 부모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자녀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정수 권사님 간증을 우리 조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마다 1시간 반을 걸어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자고 있을 때 손 얹어 기도해 주는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유산을 그 아들이 받아서 새벽에도 나가도 기도하고 철야기도도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친구 쓸만하네. 그래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 말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잘못 행동하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머리로 보고 내 생각으로 말하니까 그 인생에 뒷바가 등장하는데 뒷바가 바로 불평과 악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뒷바가 등장할 때도 우리 토라포신 때 들었어요. 그죠? 내 속에 곰이 들어오면 나쁜 녀석이 곰이 들어오면 그 곰이 나로 악평하게 한다. 할렐루야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도록 방해하는 자가 바로 뒷바인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한 뒷바가 온 백성에 퍼져서 모두가 죽겠다고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평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실패하는 60만 3,548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내가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입술로 원망, 불평, 하나님 기뻐하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 땅의 실패로 일어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복을 주시겠어요. 그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어찌 복을 주시겠어요. 입술로 원망 불평한 사람에게 어찌 복을 주시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 가나안 땅 천국도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입술로 원망, 불평, 대적, 거역, 시기, 질투 막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다 하죠. 자 33절 거기서 네피림, 이 네피림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거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게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 되어지게 하셔도 나는 안 된다고, 지금 나는 메뚜기처럼 안 된다고, 나는 저 거인 때문에 안 된다고 저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서 아직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영적 독수리다.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메뚜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적 독수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기도의 날개로, 말씀의 날개로 훨훨 날 수 있는 영적 독수리다. 그럼 이 말은 뭐죠? 내가 그 영적 독수리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을 살 때 내가 두 날개를 펄럭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죠. 근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날개가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읽고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한쪽 날개에 힘이 없어서 못 날아가. 둘 다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도 읽을 때 두 날개가 건강해서 영적 독수리로 하나님 기뻐하신 곳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내가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예전에 제가 잠시 어떤 직장에 점심시간에 활용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점심시간을 빨리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건물 옥상에서 그 시내 전체를 보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점심시간 내에 내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출퇴근 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내가 젖지 않고 영적 독수리로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기도의 날개와 말씀의 날개가 펄럭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으면 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어떤 녀석이 장난해서 그렇다고요? 안악자손이 내 목을 졸라서 나를 질식시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악자손부터 빼내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내 속에는 내 목을 질식시키는 말씀도 먹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악한 영혼 안악자손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계시면 저 메뚜기 콤플렉스가 사라질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그들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더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도보 즉 곰이 등장하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침내 뒷바 악평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곰이 등장해서 곰이 자라고 있어서 즉 곰이 악평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말을 쏟아내게 한다면 저 곰도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나를 원망 불평하는 저 악평하는 곰 제거해야 되고 나를 영적으로 질식시키는 저 안악자손들을 없애버려야 되고 나의 첫상을 잊어버리고 변색시키는 셋세 없애버려야 되고 나나 하는 아이만도 없애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쌓는 것보다 세상에 쌓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 달매도 없애버리라. 그래서 원망 불평하게 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게 못하는 자, 내 관점으로 살게 하는 자, 하나님 관점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쫓아버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보혈로 채워서 내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받게 하면은 저 메뚜기 콤플렉스에서도 내가 벗어나게 되겠죠. 나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오늘의 삶에서 내가 또 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서 그런데요, 아닌데요, 그러나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지 또 살피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은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또다시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그 강한 용사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적들 아직 치우지 못했다면 성령님 초명하여 주셔서 그 아이만도 쫓아내고 셋세도 쫓아내고 달매도 쫓아내고 곰도 쫓아내고 안악자손도 쫓아내고 아무리도 쫓아내고 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한다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오늘도 말하고 있다면 이제 그 그러나를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외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